여러분은 헬런 켈러의 선생님이었던 설리번을 들으시고 또 아실 겁니다. 앤 설리번은 1866년 매사추세츠주 피딩 힐스에서 태어났지만 불행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늘 가족들을 폭행했고 또 때렸습니다. 아버지에게 고통받던 어머니는 결핵으로 설리번이 8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기르지 못하게 되자 친척들이 설리번과 그 동생을 매사추세츠주 주립병원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설리번은 어머니가 걸렸던 그 결핵을 동생이 걸리게 되었는데 그 동생을 지극하게 돌보고 그 병행을 고치고자 노력했지만 동생도 그 결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설리번 자신은 5살 때 눈에 감염이 와서 시력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그리고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돌봤는데 그 동생도 죽자마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게 됩니다. 정신병원에서 점점 더 공격적이 되고 그리고 난폭하게 됩니다. 먹을 것을 주면 집어던지고 말을 시키면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자해까지 감행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담당했던 의사까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부모도 없고 친척도 버린 장애아이를 병원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버린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많은 노 간호사가 이 버려진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리번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매일 모욕시키고 피부와 피부를 접촉하고 그리고 어루만지면서 몸을 단장시킵니다. 대화를 하면 전혀 말을 하면서 자기에게 반응하지 않지만 그러나 매일 대화를 하고 반응 없는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6개월 동안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매일같이 이 말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자 설리번이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변했습니다. 그 난폭한 그 성격이 고쳐졌고 그리고 교육을 받을 만큼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5살 때 트라코마라고 하는 그 질병에 감염이 되었는데 이 트라코마는 어린아이들에게 걸리는 결막염이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시력을 상실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 수술을 받았는데 점점 지나면서 시력에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신부가 데려다가 수술을 시켰는데 이 수술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다시 한번 수술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력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석을 할 때는 아주 우등생으로 수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6살인 헬런 켈러 집안의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헬런 켈러는 맹인, 벙어리, 그리고 귀머거리 3중 장애아입니다. 스스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이 아이를 설리번이 정성스럽게 사랑을 베풉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본 그 사랑으로 이 헬런 켈러를 사랑하고 그리고 돌봅니다.
또 기도하면서 이 헬렌 켈러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설리번은 평생 동안 헬렌 켈러와 같이 지냈습니다. 쓸모없을 것 같은 헬렌 켈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설리번인데 그 자신도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고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설리번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려주어서 변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노 간호사 로라였습니다. 헬렌 켈러 뒤에는 앤 설리번이 있었고 앤 설리번 뒤에는 노 간호사 로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도 설리번도 로라도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그들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고 또한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자신을 특별하게 했고 다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특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은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고 사람을 특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특별한 가치를 합니다. 특별한 것은 그만큼 위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만큼 축구 선수로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가치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특별한 것이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치가 발견될 때만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그 원석이 자연에 있으면 하나의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종전 옛날 도자기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의 그림이 골동품점에 있다가 발견된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골동품점 그 상점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도자기나 아니면 그 그림은 골동품에 불과합니다. 다이아몬드 원석도 그냥 자연에 있으면 돌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자기나 그림이 과거시대 것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의 그림이라고 그것이 진품으로 판명이 될 때, 또 다이아몬드 원석이 보석으로 깎여질 때 그때 특별해지는 것이고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특별함을 나타내고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랑을 받는 것을 알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할 때, 그때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함을 살아가게 되고 그 특별함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하고 알게 되면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살게 됩니다. 내가 나의 나됨을 알게 되고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았는데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가 되는 것이었고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바겐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순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사울이나 바울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그전에는 사울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었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평범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하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은 평범함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살아갑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목회한 곳이 점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점촌에 갔을 때, 그 교회에 갔을 때 거기에 지금은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사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김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항상 만나면 웃었습니다. 늘 만날 때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웃습니다.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십니다. 그때 교회 종이 있었는데 집사님이 늘 교회 종을 울립니다. 지금 같은 여름에는 예배가 4시입니다. 4시 전에 일어나서 교회 종을 울리고, 그리고 봉고차를 운영하시면서 새벽 예배 오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시고 옵니다. 얼마나 일찍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교인들을 다 집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잡일을 다 합니다. 고장난 거 다 고치고, 또 마당 청소, 교회 청소 다 하십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차를 운영할 일이 있으면 또 교회 운전을 다 하는데, 이 집사님은 교회를 차를 운전할 때마다 항상 찬송을 합니다. 늘 기뻐하십니다. 교회 장로님들이나 어떤 직분자보다도 더 낫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보다도 나았고 교회 목사님들보다도 더 나았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집사님은 잊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집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인데 기독교 역사에서 누구도 잊지 못하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사전에서 순교라는 뜻을 보시면은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일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여러분, 스데반이 자기가 이렇게 목숨을 바칠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인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로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순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남한에서는 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 길입니다. 스데반이 이 순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어떻게 계시는지 55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난 겁니다.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이 죽음의 순간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일어나서 지금 맞는 순간을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순교의 이 순간이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특별한 일을 하나님의 종들보다
집사인 스데반이 감당했고 그것이 주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는 것입니다. 특별한 죽음입니다. 목사보다, 하나님의 종들보다, 사도들보다 이 특별한 처음의 일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인 집사가 이 특별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특별한 죽음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평신도분들이 하나님의 종들보다 더 나은 믿음, 더 특별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특별함은 무엇으로 되느냐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되고 그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도들이 아니라 평신도인 집사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들보다 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종들보다 더 귀한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과 함께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악독한 사람들 중에서도 질이 나쁜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인들입니다. 정말 질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질이 나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처단합니다. 위협하고 모함하면서 그 사람들을 반드시 제거합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보았지만 스데반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고 자기들을 비난하니까 모함하고 위협하면서 잡아오고 그리고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처단합니다.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겁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사도들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고 자기들을 비난하니까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사도들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기들을 위협하고 자기들에게 기득권을 위협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 존재들은 이렇게 처단하고 죽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이 저들에게 벌려나는 형식을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앞에서 본 이 설교가 무엇입니까? 저들의 양심을 때리는 겁니다. 저들의 양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악독한 죄악, 이 아주 나쁜 죄질, 이것을 보게 하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냐면 살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죽는데, 너희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 수가 없는데 너희의 살 길이 무엇인지 내가 말씀으로 보여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살 길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스데반을 보내신 겁니다. 죄질이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스데반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서, 나쁜 죄악 가운데서,
죄질이 나쁜 가운데서 죽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질이 나쁜 악독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58절 말씀에 사울이 나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죄악 가운데서 죽어야 될 이 가운데서 사울이 결국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서 우리가 사울을 보지 못했으면 이 사람들은 다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악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다 죽을 것 같았지만 여러분, 스데반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여기에 사울이 나오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독한 죄인들이고 죄질이 나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스데반을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질 나쁜 사람들, 이 악독한 죄인들, 그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난할 만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가진 것을 누가 뺏으려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누가 위협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우리도 비난합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손가락질하고 이사바델이 스데반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된 모습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고 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하시기 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얘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설리반은 버려진 아이입니다. 정신병원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설리반을 사랑하셨습니다. 간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지만, 사랑할 수 없는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받지 못할 이 악독한 종교인들처럼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지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친구의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면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할 만하면 사랑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사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그리고 아름답지 않거나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사람들은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조건에 맞는 것 이런 것만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아름다움이 변해서 추해지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또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랑하기를 그만둡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사랑했다가도 이제 그 사랑을 그만둡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을 집에 두고 그리고 고양이도 집에서 기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르던 것이 아프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거나 또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갖다가 버린다고 합니다. 2020년에 버려진 동물이 13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개가 9만 5천 마리, 고양이가 3만 3천 마리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길렀는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갖다가 버립니다. 그런데 동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사랑 공동체라고 여러분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그런 공동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로 아이들을 키웠는데 아이들을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을 갖다가 버립니다. 2016년 한 해에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가 1000명이 그 해에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작년에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이 193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5년 안에 2배가 넘은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된 겁니다. 동물만 버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갖다 버리는, 사람도 갖다 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기가 원치 않으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설리번은 친척들이 포기한 아이입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매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간호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를 바꾸셨습니다. 헬렌 켈러는 가정교사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리반을 보내셔서 그 헬렌 켈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낙심과 절망을 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로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스데반을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구원하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능력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데반을 그냥 죽게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6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스데반이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적을 행했다.
여러분, 스데반은 기적을 행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의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이고 스데반도 권능이 있는데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능력을 행하셔서 지금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눈을 다 멀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다 쓰러지게 해서 스데반이 유유하게 그 자리를 피해서 나오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권능도 행하지 않으시고 스데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권능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죽게 하시고 스데반도 죽음의 자리에서 돌을 맞고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은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순교를 감당하실 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교를 감당하실 힘을 스데반에게 주셔서 순교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대신에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자연사는 어쩔 수 없고 교통이나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누가 나를 죽일 때 그냥 죽는 것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는 그 힘, 이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스데반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자리에서 이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사랑의 힘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스데반도 권능을 행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랑의 힘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 순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을 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스데반보다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고 그 죽음보다 강한 것이 바로 사랑이기에 그냥 죽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죽음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는 각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지금 고난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각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광야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난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실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고 분명하게 느껴지고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특별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현실이 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특별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그 특별함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